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그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로 알려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가운데 유월절은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날은 그 출애굽하기 전날,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뒤덮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공고히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신중의 신중을 기했습니다. 단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해서 그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는 그 일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을 최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흠이 없는 상태로 지키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부식간에 의도치 않게 부정한 것에 닿거나 부정한 일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안해서 그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자세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그들은 종교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1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가 실제 익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이방인들이었다 하더라도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때 이를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월절을 언급할 때 사도 요한만이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큰 사건은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당시 성전 바깥들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관행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결코 흠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희생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끌고 오다가 그런 거친 길을 오는 과정 가운데 흠이 생겨버리면 기껏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희생제물로서는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 근처에서는 흠없는 희생제물들을 파는,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바깥들에서, 당시 성전은 크게 안뜰과 바깥들로 나눠져 있는데 안뜰은 온전히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바깥들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형성된 그 장소가 바로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시장이 형성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100%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어야만 한다면 굳이 성전 바깥들이 아니라 아예 성전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장이 형성된 것은 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그런 몇몇 상인들로부터 그런 수입의 일부분을 받는 조건으로 조금 더 그들이 용이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전 바깥들에서도 그런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용을 기록한 그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과정 가운데 상당히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만 20세 이상은 성전세를 내야만 했는데 그 화폐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겔로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들에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 조성된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적합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분노하신 상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 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신의 집이죠.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 자신의 집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오직 상인들에 의해서 희생제물을 사고 환전하는 사람들만이 환영받는 곳이었고, 만민의 기도하는 성전 바깥들, 이방인들도 와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유월절이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왜곡되는 것을 참아내질 못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모세에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당시에 몸을 움직여서 애굽을 벗어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도 그들이고, 그리고 실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에 그곳을 벗어난 것도 그들이 수고하여서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였고 그들의 원래 능력을 가지고서 당연하게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그것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당연히 여호와의 유월절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의 유월절은 결코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있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마지못해 출석 도장 찍듯이 한 번 와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그 수고를 스스로 칭찬하는 그러한 축제의 날로 그렇게 스스로 지키고 만 것입니다. 유월절은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그렇게 유대인의 유월절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 유월절만큼은 기존의 그 어떤 유월절보다도 더 어둡고 더 부패한 유월절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진행하고 그 모든 순서에서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한켠에서 주님을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포하였고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월절에 적합한 그런 몸무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모여서 나눈 얘기는 과연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것인가, 그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가 비겁하게 숨을 것이라고 예단하였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나타나기만 하면 죽일 것이라고 작정하고 있는 참으로 암울하고 슬픈 상황이 그 당시 연출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주님은 이미 그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남짓 떨어진 베다니에 와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이 베다니 정확히 어느 집에 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결코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가 한때는 나병 환자였으나 지금은 고침받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마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대속의 죽음의 날을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다른 마을도 아니고 베다니에 가신 것, 베다니에서도 다른 집도 아니라 한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방문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 완전히 부패하여 어떠한 살아날 수 있는 소망도 없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당신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한때 시몬,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나병이 걸렸을 당시에 시몬은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았고 이제는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또 그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방문하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모인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역시 마르다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마르다의 집이 아닙니다. 시몬과 마르다가 정확히 어떠한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직계 가족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마르다 역시 그곳에 손님으로 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녀는 일을 하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번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한 것,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당시 그녀는 주님과 제자들, 많은 손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에 음식을 준비하는 데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벌려놓은 일은 많고 사람은 많이 와 있고 평상시에 그가 하던 그 능력치를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도와야 되는 여동생 마리아는 주방에 있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마리아의 그 행동은 마르다가 볼 때는 얼마든지 좀 못마땅하게 보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고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그 자리에서 마르다는 아마도 기존의 마리아가 그랬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적합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그녀가 일한 것은 기존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 일로 인해서 분주하였고 염려하였고 근심하였지만 이번에는 주님을 위한 잔치에 그녀는 기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셨고 실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히 끼쳐질 은혜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단지 한 번 사는 인생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로서 그녀가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낸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 봉사로 드린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예배나 그 모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목사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가 되었든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 그 뒤에서 그에 앞서서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지금 드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말로 그 모임이 화평하고 그 모임 가운데 사랑이 꽃피는 것의 그 특징을 보면 그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이면에는 또 다른 부정적인 모습도 우리에게서는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한때 모습과 마찬가지죠. 자신이 노력하는 그 일, 자신의 봉사가 자신의 의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더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봉사를 무기 삼아서 기득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르다의 봉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봉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았고 내가 죽어 있었으나 내 힘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서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이 봉사가 된다면 봉사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요 마땅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드려야 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보혜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서 봉사를 드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본문 2절에서는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나사로는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시체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지금 그 잔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직접 그 물리적인 귀로는 청각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됨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는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고 또한 영원히 살리실 것을 아는 그로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사로는 직접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로서 체험이 있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집중하며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러한 자세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대예배, 그냥 순서에 따라서 목사가 전하는 어느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로 지키듯이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내가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차원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것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마음 담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구약과 신약의 일정 부분을 읽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그 종이와 활자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한 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그 내용 자체는 문자적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만 읽고 그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화석화되고 박제된 그러한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마땅히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한 그 감격을 말씀을 듣는 자세로 드러냈듯이 사랑하는 포에마 성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전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는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당시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굉장히 순전한 나드 그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그것을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드라는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이나 북인도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만 나는 그런 향나무의 일종으로 거기서 채취한 굉장히 귀한 향유입니다. 그 한 근이라는 것은 지금의 단위로 얘기하면 약 340g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그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그 나드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 가운데 하나는 잔칫날 주인공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리아가 했듯이 그렇게 다 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붓는 것이고 나드와 같이 그렇게 비슷한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드는 그 이후에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의 가치가 그 정도였는데 오늘날로 감안하면 그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때는 주 6일을 일했고 지금은 주 5일을 보편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연봉보다도 20% 정도가 더 많은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나드를 그녀는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마태, 마가와 요한의 기록을 종합하면
단지 발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 성인 여성은 자신의 남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머리를 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향유를 완전히 주님의 몸에 다 부은 것,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은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부을 필요가 있을까? 사람의 몸에 온몸에 향유를 붓거나 향품을 바르는 것은 오직 죽은 시체를 배로 싸기 전에만 하는 행위였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뭐 이렇게 명절날 그러니까 어른에게 절을 하는데 누가 실수로 2번 절하면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한국의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굳이 온몸에 다 그런 향유를 바른다는 것도 결코 그 당시 그 인식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성인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풀러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분명히 잔치집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녀는 자신의 그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머리털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그만큼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그리고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그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도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소비라고 볼 수 있고, 그녀의 행동 자체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증거되게 하라고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주님께 무언가 드릴 때는 무조건 최고의 것을 드리고 가장 많은 돈으로 헌금하라는 의미입니까? 꼭 그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알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비싼 값어치의 향유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수여한 것 중에 최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이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을 책망할 때 오히려 그녀를 두둔하시면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결코 장차 있을 6일 후에 있을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행동은 우리 주님의 그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염두하고 하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감사하는 마음,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격하고 깨달은 자로서 기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의 방편이자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무엇을 기대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어떠한 값어치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하시고 쏟아내시고 자신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과연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를 위해서 당연히 죽으셔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단어로는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정의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드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에 아낌이 없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해라, 주의 성수를 빼먹지 말고 해라, 전도를 많이 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그 비싼 것을 차라리 팔아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금액이면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것이 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누구라도 그 말에 더 공감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상황을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먼저 그것을 책망하였고 제자들도 같이 동의한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과소비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먹고 나머지를 파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굳이 우리들의 전통을 어겨가면서까지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을 보여야만 했을까? 굳이 혼자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만 했을까? 라고 책망하고 있을 때 사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도둑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한때 가룟 유다와 3년 가까이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있었던 유다입니다. 그가 자신의 동료를 추억하면서 도둑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아야 되는 가룟 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자로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삶을 누린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든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생명이 역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자극이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와 능력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 우리의 그 발걸음마다 새겨지는 곳에 과연 주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그 아낌없는 소비를 인해서 그 향유의 향기가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책망의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향기가 그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책망할 것입니다.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악취뿐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를 초월하여 감싸할 때에만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소금으로서의 생명의 마치 그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진실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기를 진실로 사모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그 몸과 마음이, 그 가정이, 그 일터가, 이 교회를 위시한 모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할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